여러분들 혹시 직소 퍼즐을 맞춰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직소 퍼즐이라는 것이 있는데 저게 직소 퍼즐입니다. 아마 맞춰 보신 분들이 계신데 어떤 조각들은 수백 개로 이루어졌고 많은 것은 5천 조각으로 되어 있는 그런 큰 직소 퍼즐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퍼즐 조각을 하나하나를 보게 되면 이게 도대체 어떤 그림의 한 조각 퍼즐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조각은 전체가 다 새카만 색깔로 되어 있는 그런 어두운 퍼즐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퍼즐은 밝고 화려한 색깔의 퍼즐이 있고 또 심지어 하얀 색깔, 아무 색깔도 없는 그런 퍼즐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조각만 놓고 보면 이 퍼즐은 보기 싫게 왜 이렇게 어둡고 까맣지 그렇게 버리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퍼즐 조각도 다 맞추고 나게 되면 아름다운 그림 하나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려가시는 우리 인생의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기쁜 날이 있으면 슬픈 날도 있기 마련이고 화창한 날이 있으면 흐리고 시린 날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어둡고 밝은 날들이 다 퍼즐처럼 잘 맞추어질 때에 우리 인생의 아름답고 찬란한 큰 그림이 비로소 완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두운 색깔의 작은 인생 조각 하나만 보고 불평 원망하면서 불행한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큰 그림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의 가장 아픈 순간의 퍼즐을 보면서도 이것이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중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어두운 삶의 조각을 아름다운 큰 그림의 한 조각 퍼즐로 맞추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내 삶에 펼쳐지는 크고 작은 아픔과 고통과 눈물을 통해서 내 인생을 아름답게 그려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믿음의 눈으로 꼭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창세기 36장이 에서의 족보라고 한다면 오늘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50장 마지막까지의 이야기는 야곱의 족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야곱의 족보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한마디로 말하게 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려가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어떠한 인생의 큰 그림을 그려나가시는지를 우리가 잘 생각하며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먼저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야곱의 족보니까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렇게 시작할 것 같은데 그 말을 하기 전에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족보를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야곱이 가나안 땅에 거주했다라는 사실을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차지한 언약의 후손은 누구라는 겁니까? 육신의 장자인 에서가 아니라 영적인 상속자인 야곱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 당시에 헤브론을 비롯한 가나안 땅 대부분은 이미 가나안 원주민들이 오래전부터 그곳에 자리 잡고 큰 세력을 이루며 살고 있었던 땅입니다. 그런 땅에서 그들과 경쟁하여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서는 어디로 옮겨갔다고 합니까? 가나안 땅에 비하면 그 세력이 그나마 미약했던 세일 산지로 옮겨가서 그곳에서 족장이 되고 왕이 되어서 크게 번성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야곱은 아버지가 거류하던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힘들지만 그곳에서 거주하며 정착하며 살고 있습니다. 왜 그랬던 것일까요?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언약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창세기 28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 그리고 너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분명히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서 이 땅을 너와 너의 자손들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창세기 35장에도 보게 되면 야곱이 세겜을 거쳐서 베델로 돌아왔을 때도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지 않습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백성과 백성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의 후손들을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 주셔서 이곳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큰 민족과 나라를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믿고 굳게 붙잡았습니다. 지금은 비록 가나안 원주민들이 이 땅의 주인 노릇하며 득세하고 있을지라도 그러나 장차 하나님께서 자신의 후손들을 이 땅의 주인이 되게 하시고 큰 민족을 이루어서 왕들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큰 꿈과 비전을 야곱이 품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브라함 때부터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언약의 땅 가나안을 떠나서는 안 되고 그 땅에 계속 머물며 거주하며 정착하며 살아야만 했던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 헤브론에 정착하여 살게 된 야곱은 꿈과 비전을 마음에 품고서 살아가게 되는데 이제 그의 아들들을 통하여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았던 그 꿈과 비전이 비로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본격적으로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야곱에게는 몇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까?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아브라함 때나 이삭의 때와는 달리 이 12명의 아들들 가운데 한 아들만 언약의 계승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12명 아들 모두가 다 혈통의 분리 없이 언약의 계승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선민 공동체의 조상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일은 그 이전에는 없던 일이고 야곱의 아들에 대해서만 처음 일어났던 아주 특이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누구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이 12명의 아들들이 다 선민 공동체의 조상이 되었으니 당연히 12명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2절 말씀을 보았더니 누구의 이야기가 나옵니까?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하면서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창세기 50장까지의 야곱의 족보 이야기를 훑어보게 되면 38장의 유다 이야기를 제외한 그 나머지 모든 이야기들의 주인공은 누구인가 하면 다 요셉이 주인공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런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려가시고 있는 큰 그림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큰 그림에 가장 결정적으로 쓰임받았던 야곱의 아들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요셉이었기 때문에 야곱의 족보 이야기는 요셉의 이야기로 꾸며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림이겠습니까?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자손들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되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므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계 만민 열방 가운데 드러내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야곱의 후손들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꿈이었고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던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스라엘 자손들이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하여 생육하고 번성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전과는 달리 야곱의 12아들 모두를 언약의 계승자로 삼아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야곱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계속 머물러 살아서는 결단코 큰 민족으로 번성하고 성장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 이미 살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이 야곱의 후손들이 크게 번성하는 것을 결단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번성하기도 전에 아마 가나안 족속들에 의하여 멸절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고육지책으로 그곳 사람들과 통혼하여 이리저리 섞여 살게 되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금세 사라지고 말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이유로 인하여 하나님의 큰 그림은 어떻게 그려져 나가는 것입니까?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가장 신실하고 가장 믿을만했던 요셉을 애굽으로 먼저 보내시고 그리고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서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에 이 야곱의 나머지 모든 가족들이 다 애굽으로 내려와
요셉의 보호 아래서 큰 민족으로 성장하고 번성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400년 만에 장정만 60만 명, 아이들, 여성, 노인들까지 포함하면 200만 명이 넘는 큰 민족으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를 애굽의 바로 왕으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서 그들을 괴롭히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살기 좋은 애굽에서 살기를 포기하게 되고 결국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연단과 훈련을 받아서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곳 사람들과 싸워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큰 나라와 민족을 세워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족보에 나타난 하나님의 큰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림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큰 민족으로 번성하고 강한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큰 그림은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적이 있던 그림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13절로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뭘 알라는 겁니까?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여기서 말하는 이방은 이집트, 애굽을 말합니다.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야곱의 가정이 큰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하나님의 그 큰 그림에서 빠질 수 없는 인물이 누구라고 하는 겁니까?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요셉으로 인하여서 모든 이스라엘 족속들이 다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고 그것에서 큰 민족을 이루어서 나중 그 큰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그 일에 쓰임받았던 인물이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야곱의 족보는 요셉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요셉을 통하여 그려가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의 첫 페이지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그려나가시는 큰 그림의 첫 페이지의 시작은 어떤 색깔입니까? 밝고 화려한 색깔이 아니라 어두운 색깔 퍼즐 조각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 요셉이 형들로부터 미움받는 어두운 이야기로 이 큰 그림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큰 그림의 시작 키워드가 뭔가 하면 바로 미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미움, 시기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4절을 보시면 그를 미워하여 그랬고 5절에 보면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8절에는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그리고 11절에는 그의 형들이 시기하되, 그렇게 미움과 시기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다라는 말이 반복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 미움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키워드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셉이 왜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았다고 합니까?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요셉이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는 몇 가지 사건들, 그 원인들이 나오게 되는데 가장 먼저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요셉의 나이가 몇 세였다고 합니까? 17세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셉의 나이가 17세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요셉이 어느 정도의 신앙과 삶에 대한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었던 나이다,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그러니 요셉이 무엇이 옳은 일이고 무엇이 그런 일인지를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셉이 형들과 양을 칠 때 보니까 비라와 실바의 소생인 배다른 형들이 해서는 안 될 잘못된 일들을 그들이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 그것을 본 요셉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그들의 잘못에 대하여 아버지께 다 말했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고자질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요셉의 모습이 여러분의 눈에는 어떻게 비춰집니까? 우리 생각에는 뭔가 그래도 형제라고 한다면 형제가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에 알면서도 모르는 척 몰래 눈 감아주는 것이 형제간의 우애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은 눈 감아주기는커녕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다 고자질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 이복 형들의 볼 때에 요셉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요셉의 모습을 가리켜서 굉장히 미숙한 철부지 행동이었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고하면 형들이 곤란해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신과 형들과의 관계가 나빠진다는 사실에 대하여 이미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고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악을 허용하거나 용납하지 못하는 이 야곱의 고든 의로움 성품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형들의 잘못과 허물을 계속 덮어주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나중에는 결국 형들로 하여금 더 큰 잘못을 짓도록 만드는 방조하는 죄를 짓고 말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형들이 나쁜 짓을 하면서 요셉에게 같이 하자고 죄 짓는 일에 동참할 것을 요셉에게 요구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분명히 그러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형들의 나쁜 짓을 할 때에 함께 동참하지 않고 아버지께 다 말했던 것은 요셉의 의로움 성품 때문인 것이지, 요셉이 아직 철이 없어서 철부지였기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나오겠지만 여러분, 요셉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성경 인물 가운데에 구약 성경에 가장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만큼 요셉은 의롭고 정의로운 사람입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 주인이 자신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다 맡길 정도로 절대적인 신뢰를 한 몸에 받았던 신실한 사람이 요셉이지 않습니까? 게다가 주인의 아내가 은밀한 중에 성적인 유혹을 했을 때에 내가 사람들이 보지 않는다고 해서 어찌 하나님 앞에서 큰 악을 행하여 죄를 지을 수 있겠냐라면서 뿌리치고 도망갔던 순결한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 일 때문에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도 한결같이 의롭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래서 코람데오의 삶을 가장 대변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라고요? 바로 의로운 요셉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과 성품은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성품이 결코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미 요셉은 아버지 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바르며 성실하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더라고 하는 거죠. 어쩌면 요셉의 이러한 믿음과 성품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12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가장 어린 11번째 아들이었던 이 요셉을 콕 집어서 하나님의 큰 그림의 주인공으로 사용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계속해서 3절과 4절 말씀해 보게 되면 형들이 요셉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가 등장하게 되는데, 우리 한번 어떤 이유 때문에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는지 3절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여러분, 형들이 요셉을 왜 미워했다고 말합니까? 아버지 야곱이 다른 아들들보다도 요셉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미워했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야곱이 요셉만을 더 편애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야곱은 왜 요셉을 더 편애했다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에 따르게 되면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요셉을 더 편애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에 따르게 되면 그때 야곱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이 야곱의 나이를 91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91세의 아들을 낳았으니 그 아들은 거의 손자뻘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손자 낳아서 길러보면 손자가 얼마나 이쁩니까? 마지보다도 뒤로 갈수록 내리사랑이라고 뒤에 낳은 아들이 더 이쁘고 사랑스럽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야곱이 요셉을 더 사랑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요셉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였던 라헬을 통하여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지만 야곱이 진짜로 사랑해서 결혼한 아내는 사실 라헬뿐이지 않습니까?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든지 14년 동안 외삼촌에게 무보수로 일할 정도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내 라헬이 정말 어렵게 야곱이 91세가 되어서야 늦둥이로 낳은 아들이 바로 요셉이었던 겁니다. 게다가 요셉의 생모인 라헬은 베냐민을 낳다가 베들레헴 근처에서 죽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야곱은 그런 요셉을 어쩌면 좀 더 불쌍히 여겨서 다른 아들들보다도 더 특별하게 사랑하고 편애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다른 아들들과 달리 요셉에게만 특별한 옷을 입혔는데 어떤 옷을 입혔다고 말을 합니까? 채색 옷을 지어서 입혔다 말을 합니다. 여기서 채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화려한 염료로 다양한 색깔을 입힌 고급 옷이라기보다는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이 채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 손목과 발목까지 내려오는 장신구가 치렁치렁 달려있는 화려한 겉옷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채색 옷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일반적인 겉옷은 어떤 모양이었는가 하면 노동하고 활동하기에 편했던 소매가 없고 무릎까지 오는 길지 않고 짧은 옷이 대부분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요셉이 입었던 옷은 어떤 옷이었다라는 겁니까? 노동하는 사람들보다는 주로 관리자나 감독들이 입는 긴 옷, 치렁치렁 장신구가 달려있는 그런 긴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다라고 하는 말은 형들이 일을 잘하는지 관리 감독하는 자로 요셉을 세웠다라는 의미의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 형들이 볼 때에 자신들은 막노동하면서 허드는 일을 하고 있는데 요셉은 가만히 놀면서 자기들을 관리 감독하고 있는 겁니다. 안 그래도 미운데 아버지로부터 특별 대우를 받는 이 요셉을 볼 때마다 형들은 얼마나 눈꼴 사납고 미웠겠습니까? 그래서 하반절 말씀해 보면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여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의 히브리 원문 그대로 번역을 해보면 이런 말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샬롬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런 뜻의 말입니다. 여러분,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사람들이 서로 인사할 때에 샬롬, 우리말로는 안녕, 평안이라는 말인데 우리도 인사할 때 안녕 그렇게 인사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샬롬 그렇게 인사를 했던 겁니다. 즉 요셉의 형들은 요셉에게 샬롬이라고 안녕이라고 인사조차 하지 않았다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여러분, 같은 집에 형제들끼리 살다 보면 서로 얼굴을 마주 대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밥을 먹을 때도 얼굴을 마주해야 되고 일할 때에도 다니면서도 얼굴을 마주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형들 중에 요셉에게 다정하게 말을 건네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었고 눈길을 주는 사람도 없었고 심지어 안녕이라고 말을 거는 사람조차 없었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왕따시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아버지 야곱의 편애로 인하여 요셉은 형들로부터 더더욱 미움을 받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요셉이 형들로부터 더욱 큰 미움을 받아서 나중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요셉이 꿈을 꾸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 말씀해 보면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꿈 때문에 더 미워했다는 겁니다. 안 그래도 요셉이 미워 죽겠는데 형들은 이 요셉이 꾼 꿈 때문에 요셉을 더 미워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요셉이 꾼 꿈 내용이 도대체 뭐길래 형들이 이처럼 더더욱 요셉을 미워하게 되었던 것일까요? 7점을 말씀을 보시면 꿈을 꾼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네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네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지금 요셉이 형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을 향하여 절하며 경배하더라고 하는 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꿈 이야기라고 하지만 그 말을 들은 형들은 얼마나 기분 나쁘고 얼마나 요셉이 미웠겠습니까?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었던 형들의 반응은 안 봐도 뻔한 것입니다. 화를 내면서 발끈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8절을 보시면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그렇게 비아냥거리듯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요셉은 이 꿈 이야기로 인하여 형들로부터 더욱 큰 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요셉이 꿈이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또다시 한번 꿈을 꾸게 되는데 이번에는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을 향하여 절하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이번에도 자신이 꿈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형들에게뿐만 아니라 아버지에게도 그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자 아버지 야곱은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듣고 점잖게 그를 꾸짖었다 말을 합니다. 하지만 야곱은 요셉의 말을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에 잘 간직해 두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야곱은 요셉이 했던 꿈 이야기를 마음에 잘 간직해 두었던 것일까요? 야곱이 비록 다른 아들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지금 요셉을 꾸짖기는 했지만 요셉이 꾼 그 꿈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 하나님의 계시일지도 모르겠다, 하나님이 앞으로 그런 일들을 행하실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야곱도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다가 꿈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러니 야곱은 요셉의 꿈 이야기를 허투루 듣지 않고 마음에 잘 간직해 두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이 꾸었던 꿈은 야곱만 마음에 간직해 두었던 것이 아니라 요셉 또한 그 꿈을 잃어버리지 않고 마음에 꼭꼭 새겨 두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요셉은 자신이 꾸었던 꿈이 한낱 개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꿈꾸게 하신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일까요? 창세기 41장 나중에 보이겠지만 그곳에 가보게 되면 애굽의 바로왕이 꿈을 꾸게 되는데 애굽의 바로왕도 2번이나 같은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41장 3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바로가 꾼 꿈에 대하여 요셉이 하는 말이 나오는데 요셉이 바로에게 뭐라고 말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서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그랬습니다. 바로가 2번 꿈을 겹쳐서 꾼 것은 왜 2번 겹쳐서 꾸었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기로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이 그려가는 그림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2번 꿈을 꾸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요셉은 바로의 꿈만이 아니라 이전에 자신이 겹쳐 꾸었던 2번의 꿈 역시도 어떻게 생각했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행하실 큰 그림이라는 사실을, 앞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이 일들을 이룰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마음에 새겨두고 아마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면서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보였던 이 2개의 꿈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되더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당시에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이 없는 때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특별한 당신의 뜻과 계시를 어떻게 나타내 보여줍니까? 때로는 꿈으로, 때로는 환상으로, 때로는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요셉은 하나님이 신 꿈을 꾸게 되었을 때에 그 꿈에 사로잡히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꾼 꿈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요셉이 아무리 눈치가 없는 철부지라 하더라도 자신이 꾼 꿈 이야기를 하게 되면 형들의 안색이 변할 것이고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고 싸늘하게 변하여 자신을 미워할 것이라는 것 요셉이 몰랐을까요?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사실 요셉은 이 꿈 이야기 때문에 형들에 의하여 죽을 위기에 처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형들이 요셉을 죽일 계획을 꾸면서 뭐라고 말하는가를 보십시오.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자. 그러면서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만약 요셉이 꿈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면 이런 죽을 위기를 겪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요셉이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런 꿈을 꾸었다고 해서 막 떠벌리고 다니면 안 되는 것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이 너무나도 확실하고 너무나도 선명해서 그 꿈에 사로잡힘으로 인하여서 형들과 아버지에게 그 꿈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와 자기 형제와 자기 집안을 향해서 뭔가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갖고 계시기 때문에, 큰 그림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내게 이런 꿈을 꾸게 하셨을 것이다. 그 사실을 요셉은 확신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형들에게 찾아가서 형님들, 제가 형들의 곡식단이 내 곡식단에게 절하는 이런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은 하나님이 꾸게 하신 우리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인지 나보다도 더 연륜이 많고 나보다 더 오래 하나님을 믿은 형님들이 혹시라도 알지 모르니 형님들, 이 꿈이 도대체 뭘 말하는지 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아마 그런 의미에서 요셉이 형들에게 꿈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결코 요셉이 내가 당신들보다 더 높은 사람이 될 것이라고 하는 스스로를 자랑하기 위해서 또는 우쭐대기 위해서 꿈 이야기를 꺼냈던 것이 결코 아니었던 겁니다. 실제로 나중에 보게 되면 요셉의 형들이 기근 때에 애굽으로 내려가서 곡식을 얻기 위하여 요셉에게 머리를 조아려 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요셉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큰 그림을 사실 알고 싶어 했던 겁니다. 이처럼 요셉의 선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형들이 볼 때에 요셉을 미워할 만한 일들이 하나둘씩 계속 더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요셉이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큰 그림대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한 번도 아닌 여러 번 끊임없는 문제가 요셉의 인생을 뒤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의 퍼즐의 조각들이 계속 어두운 색깔로 계속 칠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요셉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했다라는 기록의 내용이 없습니다. 다윗과 같은 위대한 신앙인도 광야에서 도망하며 탄식하며 괴로워했던 여러 기록들이 남아있는데 요셉만큼은 성경 어디에도 원망하거나 불평했다라는 기록의 내용이 없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요셉은 하나님이 꾸게 하신 두 번의 꿈을 통하여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해석하고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이 어려운 문제는 하나님이 더 큰 그림 속에 작은 한 조각일 뿐일 것이야.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45장에서 형들을 만난 요셉의 고백을 보면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데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낸 것도 다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형들로부터 받는 미움이나 사람들로부터 받는 고난을 단순한 불행으로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큰 그림을 그려나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의 퍼즐 조각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버지 야곱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고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 요셉은 이해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는 일은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가정 총무로 일한 일은 훗날 총리로서 나라 살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훈련을 받는 일이 되기도 했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일은 고위 관원들을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되어서 바로 앞에 서게 되는 길이 열리게 되는 통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요셉은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퍼즐, 하나님의 큰 그림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그는 그런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그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반드시 자신에게 꿈을 통하여 보여주신 그 꿈과 비전,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해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화려하고 좋은 날, 맑은 날, 화창한 날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 인생에도 어둡고 또 힘든 그런 날들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불평하며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쓰고 살려고 하는데 왜 제가 하는 사업이 이렇게 계속 힘들기만 합니까? 하나님, 왜 제 자녀들이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 계속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제 몸은 아프고 계속 병들어 약해져만 가는 것입니까? 그렇게 불평하고 따지고 싶을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큰 그림에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작은 퍼즐 조각으로 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사야 55장 8절로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그런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그려가는 그 그림, 그 큰 생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더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불평하면서 원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하여, 요셉이 미움받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그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더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내 생각, 내 기준으로 문제를 바라보면 아무런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저 암울할 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큰 그림에서 우리가 바라본다면 지금의 문제는 그저 어두운 검은색 한 퍼즐 부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있어야 아름다운 그림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우리 인생 가운데 그리는 아름다운 그림이 완성되어 가고 있는 중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언젠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려놓은 완성된 그 그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고백도 우리가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바로 이것이었군요. 내 인생을 눈물나게 했던 그 문제가 이렇게 아름답고 멋진 하나님의 그림을 완성하기 위한 한 조각 퍼즐이었군요.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인생의 어두운 순간에도 하나님과 함께 멋지고 아름다운 큰 믿음의 그림을 잘 그려나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